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사온예일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사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당분간 사사기를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온니엘. 사사 중에 한 사람인데 오늘 온니엘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함께 있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든 어떤 아가씨가 있었어요. 자신의 얼굴이 너무 큰 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습니다. 이 얼굴로 내가 시집도 못 가겠다 생각한 아가씨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가서 나무 밑에 자리를 잡고 나무 뿌리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얼마나 답답한지 자기도 성을 참을 수가 없어서요. 막 참나무를 주먹으로 탕탕 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얼굴이 너무 커서 내가 시집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얼굴이 주먹보다 작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막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기도하는 중에 얼굴이 정말 주먹보다 작아진 거예요. 처녀는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는 내려가서 잠을 푹 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잠에서 일어난 처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먹이 퉁퉁 부어서 크기가 얼굴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작아진 게 아니라 뭐가 커졌어요? 주먹이 커진 거예요. 여러분 속상하다고 나무 탕탕 치지 마시고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속상한 일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보니까요, 너무 멋지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낮에는 뜨거운 뙤약볕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고요. 밤에는 매서운 칼바람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제대로 되겠어요? 피부가 까맣거나 아니면 갈라지거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또 음식을 먹어도 광야에서 유랑하는 생활을 하니까 뭐 채소와 과일을 먹을 수 없어요. 먹어봤자 뭐 먹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식이섬유가 몸에 좋잖아요. 식이섬유를 먹어야지 소화가 잘 돼서 얼굴도 좋잖아요. 근데 이 식이섬유를 못 먹고 사니까 얼굴도 그렇게 윤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별로 이 광야에 물이 없었어요. 제대로 씻기나 했겠어요? 물을 많이 마셨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들은 대부분 보면 그냥 까무잡잡하고 피부도 안 좋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게다가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천막을 이렇게 치고 옮기고 치고 옮기고 짐 싸고 풀고 짐 싸고 풀고
손이 얼마나 거칠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일하면 막 손이 굵어지고 막 이게 곱아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면 다리는 자랑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광야 사막을 걸어 다니다 보니까 다리가 아주 튼튼하고 막 굵었을 것 같아.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거예요. 가나안 땅을 일컬어 뭐가 흐른다고 얘기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먹는 게 우유야, 우유. 우유를 먹고 자라. 그럼 이 피부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다가 뭐가 있어야 돼요? 꿀. 피부 미용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꿀이잖아요, 꿀. 그러니까 이 피부를 비교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족속들을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과일도 많이 먹었죠. 채소도 있죠. 힘들게 일도 안 하죠. 물도 많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이쁜 거야. 자기네들보다 훨씬 아름답고 피부도 좋고 윤기도 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해서 살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을 딱 비교해 놓고 보면 가나안 족속들은 완전히 도련님 같아. 다 공주님 같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아무래도 일하다 온 사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땅에 점령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고분고분하게 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특별히 남자들이 가나안 여자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여기 가나안 땅에 사는 여자들 참 예쁘다. 아멘이라고요? 남자는 예쁘면 뭐 하고 싶어요? 그 여자하고 살고 싶잖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여자들 보니까 예뻐. 어떻게? 살고 싶은 거야. 그 당시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정복을 하면 그곳에 있는 노예들과 여자들, 아이들을 이렇게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가나안 여자들을 보면서 야, 저 여자 예쁜데 저 여자랑 같이 살까? 저 여자랑 결혼할까? 이런 생각을 안 가졌겠습니까? 근데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성경 보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결혼해라, 결혼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멋있어도, 아무리 말 잘 들어도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결혼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어. 사랑엔 국경도 없다고. 근데 사랑에 국경만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사랑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도 없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거기 가서 그 여자들과 그 남자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예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그냥 좋아하는 대로 결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게 심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누가 결혼하면 어떻게 결혼을 해?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하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참 말들 많았죠. 그런데 자기들도 모르게
전염되다시피 해서 그냥 결혼해 보이기 시작을 하네. 그런데 문제는요, 결혼한 것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여자들이 무슨 신을 섬겼느냐?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겼는데, 이 여자들을 쫓아서요, 남자들도 그 신을 섬기는 거야. 제가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어떻게 여자들이 신을 섬긴다고 남자들이 그 신을 따라가냐?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예쁜 여자가 울어. 예쁜 여자가 여보, 나 우리 바알신께 예배해야 돼. 흐흐흐 하면 남자가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 잊어버리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당부하셨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너무 속상하셨어요.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한 세월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요, 그들을 쳐다보지 않아요. 그들을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속이 상해서,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듣지 않는 그들이 너무 미워서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지 않으니까 메소포타미 왕 구산 리사다임이요,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을 해요. 농사 지으면 와서 빼앗아가요. 좀 살만하면 와서 불태워버려요. 결혼을 하면 아내를 뺏어가고, 자식들이 성장하면 자식들을 노예로 끌고 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몇 년? 8년. 몇 년이라고요? 8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8년 동안 계속 빼앗김을 당하는 거야. 8년 동안 계속 도둑질 당하고, 8년 동안 계속 불나고, 8년 동안 계속 자식과 아내들을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 정신 차리고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용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용사를 찾으셔서 구원의 역사를 다시 이어 나가십니다. 그러다 하나님 드디어 한 사람을 찾게 되죠. 그의 이름이 온니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온니엘을 찾으십니다. 왜 온니엘을 선택하셨을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여러 명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선택하신 사사가 누구냐? 온니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가장 최초의 사사는 누구다? 온니엘인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온니엘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온니엘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악사입니다. 뭐라고요? 악사. 그러니까 이렇게 연주하는 악사가 아니고 이름이 악사예요. 이름이. 자, 온니엘은 그 당시 그쪽에서 제일 유명한 장수였습니다. 힘이 센 사람이었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가서 전쟁을 하면요, 모든 사람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이 누구하고 살았다? 악사하고 살았어요. 악사. 이 악사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악사는 갈렙의 딸이었습니다. 온니엘,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기 친구들은요,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자기 친척들 중에도 이방 여자들과 사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은 누구하고 산다? 악사하고 살아요. 친구들이 모이면 얘기합니다. 야, 나 이번에 이방 여자 누구랑 결혼했다. 소개시켜주고요, 보여주고요, 자랑합니다. 그런데 온니엘은 누구랑 살았다? 악사하고만 사는 거예요.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다른 여자를 넘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여자가 예뻐도, 아무리 그 여자가 자기한테 잘해도 오직 온니엘은요, 악사하고만 살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너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과 살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온니엘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하는데 오직 이스라엘 민족인 악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왜 수많은 영웅호걸들이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요, 하나님 잘 믿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그런데 좀 살만하면, 좀 힘이 세지면, 좀 유명해지면, 좀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지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처음 믿었던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면서, 다른 사람들 잘못하는 거 보다가, 다른 사람들 욕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온니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다른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 온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유별나게 살 필요가 있냐? 야, 너 이렇게 바보같이 사냐? 봐라,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저 이방 여자랑 결혼하는데 너 힘도 있으면서, 너 능력도 있으면서, 너 전쟁도 잘하면서 왜 혼자 사냐? 꼭 그렇게 하나님 믿어야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었을 거란 겁니다. 그러나 온니엘은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온니엘을 외면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온니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돕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동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가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하시고, 온니엘이 사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악한 것들은 사라지고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악한 것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평안함을 맛보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37달러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익의 몇 프로를 드려요? 51%를 드려요. 51%.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럼 어떻게 기업을 이끌어 나가지? 그런데 나중엔 몇 프로까지 드려요? 100%.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생각도 이제는 세상적인 생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스탠리가 1년에 몇 명을 구원해요? 2만 5천 명. 2만 5천 명. 스탠리처럼 살 수 있는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난 저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더 우리는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세상의 방법이, 그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 성공의 방법, 행복의 방법 따라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그때야 하나님을 찾지만 이미 그때는 많은 것을 잃고 난 뒤인 것입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 정말 잘 나갔는데 그때 하나님 일 더 많이 할 걸. 왕년에 정말 내가 사업이 괜찮았는데, 내가 정말 돈을 잘 벌었는데 그때 하나님도 열심히 섬길 걸. 지금은 후회해도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지난 2015년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158개국 중에 47위였습니다.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2013년도예요. 2013년도. 우리나라가 36개국 중 27위입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예요. 자살률 1위. 2013년도에. 그 다음에 정신과 치료 환자 수 증가율이 2005년도에 170만 명이었는데 2010년도에 231만 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0명 중에요. 한 10명 정도는 정신과 치료를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최고 스트레스 보유율입니다. 우리나라 스트레스 지수가 몇 프로냐? 95%예요. 그래서 집에서 남편이 뭐라고 탁 하면 팩 거리고 아내가 뭐라 그러면 샥 신경질 내고 길거리 지나가 누가 어깨 탁 부딪히면 이게 어디 까불어. 그리고는 지금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지금 여기에는 있지만요.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이런 질문, 이런 뿐만이 아니라요. 출산율도 최저입니다. 우리나라가. 출산율도 최저, 자살률 최고,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제일 낮고 산재 사망률이 제일 높고 사회복지는 최하.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보세요. 여기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행복지수 항목별 OECD 평균과 한국의 수치를 따져봤는데 교육은 우리가 1.6%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열이 다른 데 비해서 높아요. 그 다음에 시민 참여도 21입니다. 시민 참여.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것들 활성화되어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교육열이 높은데 행복하지 않아요. 사회 참여가 높은데 행복하지 않아요. 게다가 여기 보세요. 쉴 틈 없이 너무 바빠요. 우리나라 일을 이만큼 많이 한대요. 일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사회적 유도감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32위래요. 그래서 질문을 던졌대요.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란 말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강남 갈 때 같이 갈 친구가 있습니까? 아유, 다행이네요. 그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하루 48분.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 48분. 특별히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놀아주거나 공부를 도와주는 시간은 3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우리가 보면 참 일 열심히 하거든요. 참 열심히 교육받거든요. 근데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지수를 조사한 사람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나라가 뭘 너무 많이 한다? 일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일을 왜 하죠? 행복하려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을 하면 할수록 행복지수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열심히 일을 하느냐? 뭐 벌려고? 돈 벌려고. 공부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돈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빠지고 있느냐면 청소년 40%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정직보다는 부자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청소년들이 그랬대요. 그리고 고교생 44%는요. 10억이 생긴다면 감옥에 1년쯤 가도 된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 돈 벌려고. 그래서 우리나라 행복지수의 척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이에요. 우리나라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은 벌었는데 열심히 좋은 자리를 얻었는데 행복하지 않다. 어저께 뉴스에 나왔죠. 그 검사 한 분이 자살했습니다. 서울대 나온 검사님인가 그런데 이분이 너무 업무가 심해서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우리가 생각해, 야, 검사가 돼서 왜 목숨을 끊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했는데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가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세상,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세상.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불행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영원토록 평안히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 세상 따라가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던 모든 일을 다 멈추고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에요. 한 무명의 기독교인은 이렇게 기독교인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땅, 언어 혹은 관습 등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은 그들만의 도시에서 살지 않는다. 그들의 언어는 이상한 방언이 아니다. 또한 그들의 삶의 방식 역시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그리스 혹은 야만인의 도시들에 살면서 정해진 터전에 속하여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옷, 음식 및 삶의 방식들을 공유하지만 그들은 존경할 만하며 모두를 놀라게 하는 특별한 행동의 표시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땅에 살지만 순례자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로마의 시민으로서 모든 일에 참여하지만 외국인 취급을 받으며 고통을 받고 있다. 모든 나라가 그들의 모국이지만 그들의 진정한 고향은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다. 하지만 갓난아기를 버리지 않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아기를 낳잖아요. 근데 애가 마음에 안 들면 버렸습니다. 로마 시대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아기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태아 유전자 검사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버려요. 지워요. 안 키워요. 그런 시대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애가 병들어도, 애가 문제가 있어도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나에게 힘이 들어도 어떻게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같은 식탁을 쓰지만 같은 침대를 쓰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같이 밥을 먹고 사람들과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너무 성적으로 문란했었어요. 그래서 같은 침대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도 육체를 가졌으나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은 시장에 거하고 있지만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들은 법에 복종하지만 삶으로 그 법을 초월한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박해한다.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박해해도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들은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정죄받고 있다. 그들은 죽음을 당하면서도 생명을 준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한다. 그들은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 똑같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와 명예를 살지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지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따라 살지만 기독교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가난하지만 나눠줄 줄 알고, 존귀하지만 섬길 줄 알고, 약하지만 도울 줄 아는 위대한 용사의 삶을 사는 그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 따라가다가는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용사들을 찾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방법대로 사는데, 그 방법과 그 삶을 초월한 하나님의 용사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용사들을 통해 이 땅을 다시 한번 행복의 땅,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 따라합시다. 평신도 주간. 네, 이번 주가 이제 평신도 주간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이 평신도 주일입니다. 이 평신도 주일이 뭐냐? 평신도가요, 하나님의 용사로 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평신도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그러한 한 주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네가 교회 목사냐? 그런 말 하죠. 들어보신 적 있어요? 막 교회 간다 그러면 친구들이 야, 네가 교회 장로냐? 이런 얘기 해요. 그죠? 뭐 교회라면 야,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냐 장로냐 이 얘기는 뭐예요? 너에게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묻는 거죠. 평신도주일은 뭐냐? 이 평신도주일은요, 정말 이 평신도가 목사님처럼 장로님처럼 교회를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믿음의 선조들에게는요, 집사님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탁사라고 불렀어요. 탁사. 집사님들 아멘 해봅시다. 집사님. 집사님이라고 안 그래요. 옛날엔 탁사라고 그랬어요. 탁사는 뭐 하는 분들이냐? 교회 종 치는 분이에요. 몇 시에 치죠? 교회 종을? 새벽에 치죠. 새벽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잠자고 있어. 근데 탁사들이 어떻게 하세요? 교회 종 쳐요. 그리고 호롱불 켜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 무슨 일 있으면 교회 다 관리해. 다 관리해. 월급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집사님들이 옛날에 뭐였다고요? 탁사였어요. 그러니까 탁사들이 와서 다 했어요. 그 일을. 그 다음에 또 유사부라고 있었어요. 유사라고 불렀죠. 유사가 뭐죠? 재무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렇게 잘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돈이 모자랐어. 그러니까 그 유사부 집사님들이 그거 가지고 머리를 쥐어짜면서요,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돈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자기 집에 가갖고요, 그 쌀 팔아갖고 그거 갖다가 또 처리했어요. 누가? 유사. 지금의 집사님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회라고 있었어요. 선교회. 이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목사님 사례를 제대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여자분들이 모임을 만들었어요. 야, 우리 목사님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십시인반 우리 목사님을 좀 돕자. 그래서 돈을 모아서 목사님 부족한 사례를 드렸어요. 이게 뭐다? 이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평신도 주간이라는 건 뭐예요?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평신도가 교회도 불도 켜도 교회도 관리하고 재정도 관리하고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는 주간이 바로 이 평신도 주간인데, 특별히 이번 주는 우리 감리교에서 지키는 이 평신도 주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 주간에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을 안 하면 마치 목사님처럼 여러분들이 그 일을 안 하면 아무도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평신도 주간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 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처럼 지키는 거예요. 목사님처럼. 자, 우리 교회 그 여자 목사님들이 모이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냐? 이번 주 화요일 날 새벽입니다. 여자 목사님들 아멘. 그러니까 여자 목사님들이 교회를 안 오면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여자 목사님들이 언제 오는 거예요? 화요일 날. 화요일 날 우리 교회 여자 목사님들이 와야 됩니다. 여자 목사님들이 안 오면 우리 교회 문 닫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남자 목사님들이 오시는 날이에요. 남자 목사님들 아멘.
남자 목사님 별로 없네. 그 원로 목사님은 좀 조용히 하세요 지금. 원로 목사님은 금요일 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목사님들은 언제 온다? 목요일 날 오시는 겁니다. 이수길 저희 남자 목사님, 이수근 남자 목사님 언제 오신다? 목요일 날 오시는 거예요. 목요일 날. 자, 그럼 원로 목사님들은 언제 오신다? 금요일 날 오시는 거예요. 되겠죠? 네, 평신도 주간 우리가 뭐 오는 거 그게 뭐 전부냐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뭐요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자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많이 이제 교인들이 바빠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을 했고 또 재정도 많이 늘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정말 교회를 해야 될 때 교회를 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느 날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야, 이게 내가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거냐 못하고 있는 거냐. 근데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래도 그렇게 세상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니까 교회 재정이 좋아지지 않았느냐. 제 마음속에 솔직히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 그러면 그것도 괜찮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교인들 월급으로 교회 재정을 충당하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일해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 하나님의 용사가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용사를 찾고 계십니다. 전 우리 백운 땅이 천재지변이 없고요. 또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없는 땅입니다.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땅이에요. 왜 백운 땅이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저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이 백운 땅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지금부터가. 우리가 또 세상 따라가면, 우리가 가나안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세상 사람들 좋아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왔던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부어주셨던 축복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여,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축복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더 많이 심취되어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와 명예와 인기를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풍조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더 이상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걱정과 염려가 없는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